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890쪽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29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매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잘 되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되고 싶죠? 아멘 하나 하신 분들은 잘 되고 싶어요. 누구나도 다 잘 되고 싶어요. 사업도 잘 되고, 집안도 평안하고, 아프지도 않고, 출세하고 성공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잘 되고 싶어하는 그 잘됨이 내가 소원만 가지고, 원함만 가지고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우리가 잘 된다. 아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실패하고 싶고, 누가 아프고 싶고, 누가 좌절하고 부도나고 싶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어떤 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두 가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인자하시다 그랬습니다. 독일의 극작가 레싱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옷을 입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제일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든지 다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출세하고 싶은 사람 다 되고 싶죠. 근데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감사해라. 여러분 다른 걸로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안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농경 문화에 살지 않고 옛날로 보면은 농경 문화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농경 문화에서 필수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4가지의 필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토지, 땅이 있어야 되겠죠. 농사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거기에 땅에 뿌릴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물, 그리고 네 번째는 햇빛. 이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토지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까? 물, 비, 씨앗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이 네 가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농업이 이제 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과학 기술로 농사를 짓는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됩니다. 2004년도 옛날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반도에 태풍이 왔습니다. 이름이 매미예요. 왔습니다. 이 한반도 상공에 6시간 15분 머물다가 떠났는데 그 매미라고 하는 태풍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받느냐, 2004년도의 금액으로 보면요 5조 6천억, 지금으로 보면 20억, 뭐 20조 원이 넘을 거예요. 아마 20조 원이. 어마어마해요. 6시간 만에요 20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본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비가 왔죠. 저기 그 오송 지역인가요? 그 물난리로 인해서 그 귀한 생명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요 입맛도 돌아오게 하시고요, 생각도 바뀌게 하시고요,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란 정도 되는 지역으로 끌려갔어요. 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근데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이 전 나라에는 뭐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이든 누구든지 내가 섬기는 신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섬기는 신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불 속에도 집어넣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다니엘이 자기가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을 거라는 걸 다 알아보니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 알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하였더라. 내가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고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뭘 했느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요 다 죽어버려요. 감사는요 이 암이라고 하는 세포까지도 죽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하느냐?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병원에 갔더니 아무 아프지 않더라,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죽음 앞에 내가 사자 굴 속에 들어갈 걸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포천 중문의대에 가면은 차광열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콜롬비아 의학대학의 그 산부인과 교수 중에 로저리오 로보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연구한 그 내용을 뭐라고 그러냐면 생식의학 전문지에다가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불임 환자들이 있는데,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그 불임 환자들이 있는데 199명을 환자 동의 없이 몰래 사진과 이름을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못한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메일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분의 사진과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2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다시 말하면은 그 불임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그 기도팀과 그러지 않았던 일반 사람들과의 이분들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결과를 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199명의 그 불임 환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분들이 임신한 결과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2배, 3배가 높더라는 거예요. 2배, 3배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보 교수님이 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학 전문지 저널에 이게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집단 사이에는, 기도해 줬던 그 집단과 기도하지 않았던 그 두 집단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떤 결론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교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중보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열매를 주시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의학 생식 전문지에다가 기고를 한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아픈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주 완벽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 때문에 걱정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아낄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자녀들 아낄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여기서부터는요, 작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조금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하다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토브, 그렇게 말해요. 토브. 토브를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브의 뜻이 뭐냐? 뜻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잘되게 하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 무조건 잘되게 한다는, 무조건.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은 조건에 의해서 잘 돼야 됩니까? 무조건 잘 돼야 됩니까? 무조건 잘 돼야 되죠. 무조건.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조건으로 있잖아요. 무조건 잘 돼야 돼. 무조건. 아멘. 우리 자녀들은 무조건 잘 돼.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뭘로 표현하냐면 선하다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는 토브 그래요. 토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하신 분이라 그랬는데
토부의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뭐라고요? 잘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잘되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요 잘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면 선하며 그렇습니다. 누가 선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람으로 보자면요, 나 잘되게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나 잘되게 하는 사람. 가끔씩 보면은요, 나 잘되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보면요, 막 챙겨주고요, 또 모르는 것 있으면 안내해주기도 하고요. 나 잘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선하다 그리고 또 히브리에서는 그걸 토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꾸만 싫은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망했으면 좋겠다, 부도 났으면 좋겠다, 병들었으면,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토부, 나를 잘되게 하면 우리 인간은 막을 길이 없어요. 네?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해 보세요. 아우 저 사람 저거 망했으면 좋겠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토부한 사람에게는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나를 잘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나를 안 되게 하는 사람,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있어요. 보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요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를 당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토부 잘되게 해주시면은 누구도 막을 길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러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내가 누구 집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 기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누구에게 도냐?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남을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잘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또 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헤세드 그렇게 말하는데, 헤세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 인자를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unfailing love, 이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이러니까 사랑하고 저러니까 사랑하고 그랬습니까? 없잖아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이걸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가면서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한다. 23편에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죽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요, 다음에 보니까요, 오히려요, 5절에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뭐라 그랬어요? 인자하심. 요 인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 내가 조금 아프다고,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렵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아프신 분들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부동화 났어요. 암에 걸렸어요. 많이 힘듭니다. 하루에도 죽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듣고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때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 힘 가지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이냐 말이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3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얼마 있지 않다가 이 암에 걸린 분이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희한하다, 이상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네. 암덩어리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얘기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면 계속 한번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감사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속상하게 하니까 속에는 불불 끓지만은 그 입 앞에서는 그러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소, 나하고 결혼해서 자꾸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요 왜 이래, 이게 정신이 나간다 그러다가요 조금 있으면은요, 그래, 그래도 우리 아내가 최고다 그러는 거예요. 최고다. 여러분, 감사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사 앞에는 장사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깨닫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제가 금방 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랬는데, 선하다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토부는 뭐라 그래요? 나를 무조건 뭐요? 잘되게 해주시겠다. 잘되게. 아마 지난주에 뭐 어떤 교인이 생일을 맞이했나 봐요. 근데 생일 선물을 몇 명으로 받았냐면 36명으로부터 받았대요. 36명. 지금 아무도 안 놀래 지금. 여러분들은 생일 맞이했을 때 가족 빼고, 부모, 형제, 자매들 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별로. 여러분들, 내가 생일 때 가족들이 챙기는 건요, 요건 의무예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주변 사람들, 여러분 몇 사람이나 생일 합니까? 생일. 응? 생일 몇 사람이나 하냐고요. 주변 사람들 생일, 저분 생일이라는 걸 누가 아냐고요. 몰라. 그런데 36명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건요,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터부 잘되게 해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생일을 맞이했는데 어디 가서 생일 축하를 한 줄 아세요? 설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생일 축하해요. 설악산. 진짜요? 요 케이크 들고 올라가가지고 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토부 잘 되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잘 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느냐?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아봤습니까?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높임 받아보셨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는 큰 힘입니다. 용기입니다. 그런 높임을 받아보셨느냐고요. 그때 높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무시만 안 당해도 좋은데 높임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높임 받기를 원하신대요. 뭐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높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런 걸 높임 받기를 원한대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그런 높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4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라 그러잖아요. 높이리. 사람도 높임 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높임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여야 돼요. 높여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인생의 주인이시요 높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부터 100가지 감사를 쓰십시오 했더니 우리 교인들은 참 말 잘 듣는 교인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내년에는 우리 전 교인이 다 100가지 감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100가지 감사를 쓰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감사를 많이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17분인가 청소년부까지 합치면은 꽤 많습니다. 뭐 한 17에서 한 20명 정도 이제 감사 100가지 감사를 써서 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많이 가져오셔서 이분들은 제가 이제 읽기는 읽었지만은 원고에 다 담지를 못했어요. 원고에 제가 몇 가지만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이분은요 감사가 평범해요. 막 대박이 나가지고 뭐 감사 그런 거 없어요. 보세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의 삶이 우선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화장을 하셨나 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너무 예쁘다. 그래서 화장 예쁘다는 말에 감사합니다. 대박 났어요?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병원에 있지 않고 집에 교회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편 인상 좋다는 말 들음에 감사합니다. 기분 나빠? 아침 잠 많은 아내에게 불평 없이 깨워주는 남편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집과는 반대. 반찬이 부실하여도 투정 없이 잘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친정 험담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아내가 하는 일에 늘 무조건 지지해주는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이분은요 100가지 감사를 보니까 거의 다 남편. 아, 참 얼마나 부러워 보이는지요. 저는 남자도 못 들었어요. 편자도 못 들었고요.
또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고아로 살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번 같은 옷을 입었는데도 또 샀냐? 예쁘다 칭찬해 주신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장을 주시고 그 사업장이 들어보세요. 전도의 장이 되게 하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주 평범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분이 권사님이신가 봐요. 직분 주신 것 직분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디한 공기 좋은 곳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이 나를 위해 밥을 챙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비전과 소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대박 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분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분의 100가지 감사를 읽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펑펑 울었어요. 우리 8남매 모두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중 7남매가 예수 믿게 하시고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한 것 감사합니다. 부자는 아니지만은 화목한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동생 아들 YTN 기자로 명성을 떨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제 나이 75세 죽을 준비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살려고요. 보약 먹고 운동하고 아프면 병원 가고 죽을 준비 절대 안 해요. 근데 이분은 그래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분의 가족들을 갖다가 100가지 감사를 쭉 적는데 다 할 수 없어요. 가족들 보니까요, 대구에 큰 빌딩의 빌딩 주인이고요, 유한양의 상무이사고요, 서민갑부로 TV에 출연했고요, 연예인도 있고, 화성에서 대농장을 했고, 충남 서산에서 대농장을 했고, 제약회사 차장도 있고요, 관세청 국장이 있고요, KBS PD가 있고, 관세청 수입국장이 있고요. 이분이 작년에 성경을 5독을 했답니다. 5독. 5번 통독을 했답니다. 우리는 성경 안 읽어. 맨 세상적으로 살아. 그리고 작년부터요, 올해부터요, 영어로 시편을 써 내려간다는 거예요. 영어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10몇 통이 왔는데 보니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보니까요, 세상의 것과 멀어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옛날에 세상과 가까웠나 보죠.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제 부족한 삶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식전에 기도하게 하신 것, 식사 기도 때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절대 남에게 안 보여주려고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많아요, 보면은요.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긴 또 그래요. 누구누구와 퀴트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나눔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목소리와 부드러운 말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부러워. 좋은 말투, 부드러운 그 말투, 부러워. 어떠한 중독에도 빠지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비판적 사고와 리걸 마인드, 이건 잘 모르죠 여러분들. 그게 잘 분석할 수 있는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아마 제가 안내를 잘못했나 봐요. 100가지 기도 제목을 감사 100가지 뭐죠? 그 제목을 써내라 그랬더니 100가지를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책을 내도 되겠어 보니까. 그 중에 하나만 읽어드릴까요?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되겠나? 7번째, 우리 둘째 아들 최 누구누구 28살입니다. 형과 다르게 태어날 때도 돈이 없어 카드 계산, 병원비죠, 했고 이유식도 못 챙겼고 모든 면에서 미흡하고 부족함이 많은 저로 인해 돌전에 갖는 전염병에 노출되어 병원을 제 집처럼 들락거리며 키웠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형 못지않게 속도 썩였고 카드 빵꾸 내고 형과 저에게 몇백만 원씩 돈을 빌리고 군대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군 적금을 들어서 군 월급을 아껴서 생활해 형과 저에게 빌린 돈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군에서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서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기사이다 보니 4대 보험 떼고 이것저것 떼면은 와 맞네요. 230만 원 월급 받습니다. 쭉쭉쭉쭉 내려가서 기특하게 월 80만 원씩 적금을 들고 있고요. 이것저것 제하면은 쓸 돈이 부족하여 배달을 투잡을 한답니다. 하고 차도 샀습니다. 아직 배달 일을 안 하고 있고 직업의 특성상 토요일 쉴 때가 많고 비나 눈이 오면 쉽습니다. 이런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꾸준하게 일을 배치, 경력을 쌓고 경력을 인정받는 곳에 가서 살면은 월급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500만 원씩 받는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사. 100가지 기도 제목으로 해야 돼요. 두꺼워요. 책 한 권 내도 되겠으니까요. 여러분들, 자 이제 결론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00가지 감사를 이렇게 쓰냐 하면은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감사가 자꾸만 나와요. 넘쳐요. 근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뭐 그 편지 내용에 보게 되면은 뭐 제 이름 뭐 그것도 많이 썼더라고요. 보니까 100가지 감사 중에 보니까 교회도 많이 썼고 뭐 누구 이름도 많이 썼고 그랬어요. 그게 다 복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제일 큰 복이 사람 복이라 그랬죠. 여러분 주변에는 세상으로 만든 사람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복 받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결론, 잘 되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싶지요? 우리 소원과 원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높여야 돼. 하나님 최고십니다. 높여야 돼. 그러면은요 우리 인생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